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거의 이제 마무리해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있었지만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점점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악한 영을 이기며 점점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고 이렇게 좋거든.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이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우리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면서 여전히 내 속에 죄의 기운과 오염되어 있는 부분과 또 악이 있는 부분들 오늘도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점점 정결해지며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며 그러면서 죄와 악을 이기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우시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의 피로 주여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다시 씻어주시고 그 죄의 권세와 악의 권세들을 깨뜨려 주시며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래서 그 나라가 악한 영의 권세가 잡고 있는 그 땅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 하나님의 군대들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사 제목,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까? 예, 한 1년간 저는 가장 큰 감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또 주시고 또 새로운 또 일들을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가정과 또 저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뭔지를 알게 되면서 또 학교 일을 통해서 또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미리 작정하신 그런 계획들, 안디옥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줌으로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가운데서 또 기도하면서 보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감사합니까? 보통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려움 가운데서 무슨 나에게 큰 도움이 됐다라든가 그래서 내게 도움을 주신 분들, 나를 그 가운데서 보호해 줬거나 사랑해 주셨거나 뭔가 그런 가운데서 구원해 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는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 환자는 점점 살이 느낌이 없이 문드러지면서 죽어가는 그런 병이잖아요. 특별히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뭐 약이 다 있어서 치료가 됩니다만 소망이 없는 그런 삶. 그리고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돌 던지고 그러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갈 수도 없는 그런 병이에요. 사람들에게 갈 수도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더구나 그 가운데서 오늘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인이다 그랬어요.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혼혈인이기 때문에 당시는 무시받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시받는 그런 집단이니까 나병 환자에다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이죠. 에다가 무시받는 그런 그 혼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도 사실은 삶의 의미가 없었던 그런 살지만 그 현실은 죽음보다 더 비참한 그러한 현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자기가 치료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감사로 옵니다. 핵심은 10명 모두 죽음의 저주의 병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도 오질 않았는데 이 한 사람만 왔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만 왔을까요? 왜 이 사람에게만 무슨 일이 있어서 왔을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머리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주일의 말씀을 연관이 아주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우리는 지난주 베드로의 사건을 봤습니다. 이 베드로의 누가복음 5장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의 물고기를 잡은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과 8절을 보면 4절, 5절, 8절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고기가 다 잡힌 다음에 2배에 가득 찬 다음에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과정을 잘 보면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과정을 조금 지나다 보면 뒤에서는 뭐라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 내용이 바뀌는 것을, 큐리오스라고 바뀌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선생님이요라고 하는 단어가 랍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가 좀 다른 단어라 그랬어요. 에피스타테스라고 그래갖고 영어 성경어는 마스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권위자라는 거예요. 권위자. 그러니까 이미 이 제자들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이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자신의 스승이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선생님이 소개시켜 준 사람이 바로 신발끈도 풀기 어렵다라고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그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 권위자, 바로 이분이라니까 선생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 권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신은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자존감을 꺾으면서까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한단 말이죠. 수고하였지만 수고를 뛰어넘고 이 지친 가운데서도 자존감도 뛰어넘고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한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그 내면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2배에 가득 찬 눈앞의 축복을 넘어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님, 주님,
자신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루도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자 훈련의 그 과정이 뭐냐? 꺾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고를 넘어서고 밤새도록 수고했으면 지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 권위 가운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 앞에서의 순종, 그것을 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달받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그 권위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다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이런 여러 가지 꼭 결정적인 그런 선들이 있어요.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많이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가운데서 또 옆에서 사단은 공격을 하고요. 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런 선택 가운데서 늘 시험이 있는데 이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자 앞에서의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생님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몇 번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래서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했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깊은 알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10사람이 다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단어가 바로 에피스파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에피스파테스라는 거예요.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누가복음 17장이니까 그런 많은 기적들을 이제 봤었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서 이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거예요. 보이러 간다는 것은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대한 그 받아들임이죠.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한 결과로 고침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간 거죠.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믿음이다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믿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치료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얘기를 해대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왜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모두 죽음과 저주의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권위의 믿음을 가져서 도중에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한 사람만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들도 믿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 진짜 믿음인 거죠. 그 믿음과 이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난주 그 밤새 한 수고의 피곤함, 자존감을 꺾고 순종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병 환자도 이 나병 환자였던 이 사마리아인도 지금 어떻게 해요? 수고스럽게 다시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왔어요. 꼭 집어서 얘기하면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수고를 하면서 수고를 꺾고 수고를 이기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나 낫다 이게 아니라, 베드로 같은 경우도 배가 2배나 찼네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핵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고를 뛰어넘을 때, 나를 꺾을 때 내 기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다라는 것이 자기 중심의 그런 믿음이 있고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믿음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내가 하나님 믿어요 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그런 믿음이 자라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가운데 믿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시험을 이길 때에, 나를 꺾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존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부분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이렇게 자신을 꺾을 때,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것은 마음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이걸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정말 나를 이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진정한 믿음을 까먹을 수가 있는 그런 형식일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예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목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목사님들이 가장 큰 그런 숙제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대면 예배가 중요한가? 또 온라인으로 드려도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왜 예배를 드리느냐? 제가 어디 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를 직접 가지 못하니 점점 게을러져서 예배를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예배에 임할 때 자신을 다잡을 생각으로 복장도 갖추고 현장 예배 순서에 따라 일어서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도 따라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긴장감이 점점 풀렸다. 어느 장로의 간증이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TV 앞에서 드리고 있었는데 문득 자신을 보니 속옷 차림으로 앉아 있더란다. 그때부터 현장으로 달려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수고가요. 왜 중요하냐? 왜 수고를 뛰어넘는 하나님 사랑이 왜 중요하냐? 주님은 그 형식 속에서 자신을 꺾고 주님 가까이 와서 감사하는 그 현장을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감사는 그의 믿음의 길로 이끌죠.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마음이 연결되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왜 믿으라고 말씀하는가? 뭘 믿으라는 것인가? 주님께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향한 그 마음이 연결이 되어질 때, 그때 주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많은 우리 가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 훈련이 왜 필요한가? 왜 주님 앞에 와서 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현한 것이 왜 필요한가?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의회를, 형제의 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 근데 이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라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탁월하다는 거예요.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니까, 그렇게 살게 되어지니까 이 믿음이 축복이 되니까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칭찬, 그러니까 탁월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면서 믿음의 덕을 말씀하는데,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이 하나님 본질이라는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하나님 본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탁월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로 들어간다는 게 하나님의 본질에.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지식의 절제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아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감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 4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왜 감사하냐면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믿음이 자라니까 사랑함이 풍성함이죠. 믿음이 약해지면 이 사랑함도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니까 자기 한계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칭찬할 만한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자라는 걸 보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자라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니까 그런 거예요. 자라야 되더라고요. 자라갈 때 주님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 이겨나감이 자랑으로 변하는 그런 선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관계도요 자라더라고요. 제가 설교지를 하는 거를 처음엔 그게 즐겨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뭐 즐겨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처음에는 아마 속에서부터 좀 답답함과 뭐 이런 짜증이 밀려 나오는데, 근데 점점 이렇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막 어렵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선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단계가 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하면 재밌어요. 깨끗해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자기 생각이 많으면 짜증이 나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안에서 이기게 되어져요. 이게 자라가는 거잖아요. 믿음이 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교통카드가 없는 학생에게 무료로 버스를 태워준 버스 기사와 그에 보답한 대학생의 사연이 있었는데, 얼마 전 얘기예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의정부역에서 민락동으로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탄 학생이 교통카드를 안 가지고 온 것을 알게 돼서 버스에서 내려려고 하는데 기사분이 그냥 타게 해줬다. 그래서 그 학생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버스에서로 와서 템블러 30개 버스비 편지까지 놓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됐어요. 돌아와서 템블러를 사갖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운데서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카드가 없었어요. 다음 정류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기사분께서 그냥 타. 편안하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 학생이. 당시 추석 연휴에 할 일이 많아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었고 저 스스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던 상황인데 기사님이 보여주신 선행에 많은 위로가 됐다면서 기사님이 제게 행복을 주신 만큼 저도 행복을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마음이 연결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양이가 우리 집에서 고양이를 이렇게 키우는데 강아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을 잘 안 따라요. 어떨 때는 딸이 너무 이 고양이를 이뻐해 주는데도 어떨 때는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좀 멍청한 구석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나쁘게 해주면 그건 아주 잘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고양이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가족 간에 좀 쌓여지게 되나 봐요. 그래서 고양이의 언어가 있대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좋아하면요, 이 고양이가 표식을 낸대요. 그게 뭐냐면 눈을 서로 마주치면요, 고양이하고 마주치면 고양이가 눈을 이렇게 살짝 감는데요. 살짝 감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냐고, 그건 졸려서 그런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정을 지었더니 아내가 배꼽을 잡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고양이도 마음이 연결되면 그 표정이 바뀌잖아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뭔가 통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인데 믿음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것. 그래서 자기를 꺾고 자기의 힘든 것, 자기의 어떤 자존감 이런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이게 될 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부분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것을 순종할 때 그걸 어떻게, 그건 믿음이다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행사를 하면서 강단 장식을 하고 식사 등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쓰게 됩니다.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풍성해지면 내가 할게요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힘들지만 그러니까 사랑이 막 더 풍성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16장에도 보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을 지킬 것이요. 그러면서 소출을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뭐 없으셔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애씀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건 머리의 것만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연결되고 하나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딱 걸리기도 해요. 시험도 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딱 뛰어넘으면 그때 복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보면 12의 혈류증 걸리는 여자가 예수 뒤에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를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될까요? 그냥 멀리서 기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뭘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뿐만 아니라 그 동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손을 뻗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47절에 보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이 맹인이 계속해서 그랬을 때 그를 부르라 하니까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서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지정의가 다 들어가요. 마음의 동기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의 표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그전에는 뭐 경외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걸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 드림까지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뭐랑 같이 행해요? 같이 해요? 행동하고 행위와 같이 일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떠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을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 상을 기다리나요? 먼저 그 결정이 잘했다고 할 때 상을 받잖아요. 그 결정을 하면서 뭔가 했을 때 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도 마음을 여시고 우리도 마음을 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 중에서 1절하고 맨 마지막 절만 제가 읽을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를 아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는 여호와를 알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48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왜 찬양해요?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주님께 깊이 감사하고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를 삶에서 실천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아와서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실존적인 하나님 사랑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만 있을 때는 마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견고해지게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며 그 감사를 통해서 또 복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감사 주일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함께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까지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들이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까지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모든 질병도 담당해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그 모든 효과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마음이 이리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일 수 있는 강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가까이 오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오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북경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